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의 믿음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동안 소리 내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겼을 때, 자, 이제 모두 함성을 질러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서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자 여리고성은 거짓말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했을 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명성을 열방에 퍼지게 하셨으므로 이제 열방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이게 각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들으면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라는 것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모세의 곁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를 사람들은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안에는 이렇게 그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 그리고 그가 지나온 시간과 경험들이 담겨 있다 말이죠.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면 평상시에 그분이 어떤 말과 행동을 많이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표정을 잘 짓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단 말이죠. 이름은 이렇게 나 자신을 대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인이 기억하는 내 모습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동일한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우리의 심령에 그 이름은 굉장히 귀한 분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향유는 잠시 동안은 진한 향기를 내죠. 여러분, 향수를 많이 뿌리신 분 옆에 지나갈 때 정말 어떨 때 막 토할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저녁까지 그 향이 나기를 원해서 막 뿌리고 가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라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가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이름으로 남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손들이 딱 그 이름을 생각을 하면 그래, 믿음의 조상이지. 그분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정도의 이름은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는 반드시 영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날마다 잔치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벌이는 잔치는 그저 인간의 육이 먹고 마실 뿐이지 그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남는 것 없어요. 그치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날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걸 먹어. 그럼 자기 혼자 먹는 거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살쪄서 나오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지 않은 그가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그 마지막은 결국 영벌인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반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초상집에 갔을 때 이렇게 사진을 딱 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분이 살아서 했던 모든 것들이 쫙 지나가지요. 그러면서 참 인생이 헛되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혹여 불식간에 험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은 없는지, 나는 정말 잘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잔치집에 가도 절제하고 경건한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잔치집에 가면 막 술 먹고 떠들고, 초상집에 가면 막 술 먹고 떠들고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잔치집에 가면 그래,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던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말이죠. 성도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살아오다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 또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니, 왜?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 아니,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가정인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뭔가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이 많아. 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나는 명예가 있거든. 근데 저는 예수를 믿었다는데도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 죽네? 그럼 불쌍하게 여긴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부자는 가난하면서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 성도보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까지 사시는 분은 봤어요. 그죠? 뭐 옛날에야 900세까지도 살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정해진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이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육을 벗으면 어때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이 100세 안에 우리가 이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솔로몬이 지금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오히려
복이야 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 반성을 하지요. 그리고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저 뭐 하는 거야? 비가 언제 온대? 그들은 노아를 비웃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인생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어요. 이 세상은 희노애락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든 의미가 없는 사람이든 기뻐하고 노여워하며 슬픔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쳇바퀴처럼 도는 인생 속에서 천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져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본성대로 사는 그 죄를 멀리해야만 거듭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 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네가 문제야 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당신이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팔을 벌려서 이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과 인내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나? 해서 내 믿음을 먼저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 다음에 옆 사람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것은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은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깨닫고 자신을 추스리는 기회로 삼는 것이 잔치집에 가서 웃고 떠드는 것보다 더 복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고난을 조금 당하면 조금도 인내하지 않습니다. 바로 좌절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죠. 나는 안 돼. 그리고 인생이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전 자신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어때? 딱 일어나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때까지 나의 발전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준비하는 거지요. 그것이 필요한데 당장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 이제 때가 됐어. 가자. 근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배울 때 열심히 해놔야 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자 가자 할 때 일어나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다 하셨는데 자 가자. 그러니까 거기에 갖다 집어넣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넣어주십니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다 뭐 대학이고 직장이고 다 기도해서 다 들어갔는데 어때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해놔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이죠.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태도입니다. 준비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쉽게 자리를 옮겨주세요. 세상이 보면 새치기라고 하죠. 우리가 가면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쫙 줄 서 있는데 어때요? 탁 집어서 맨 앞에다 놔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앞에다 놨는데도 가지 못하면 그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통장에 찍혀있는 그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통장에 뭐 좀 숫자가 많으면 뭐를 해낸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세상을 사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 말이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사후를 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을 볼 것인지 세상만 볼 것인지 여러분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보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만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생보다는 사후에 관심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사후에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늘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어.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음이야.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제가 한의원에 갔는데 김소형이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래요. 그분한테 갔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천국에 가셔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한 발이라도 들여놨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천국에 못 가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회개해. 베옷을 입는 거지요. 그리고 큰 거리와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 봤지? 너희들과 난 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드니까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아, 목사님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똥살똥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칭찬했을 때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내 믿음을 인정하시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면 그걸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 때문에 외적으로 볼 때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게도 열매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왜? 나는 너희들이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너희들의 눈물이 나에겐 필요하지 않아. 내가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걸 보면서 너희들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 너희 자녀들의 믿음을 돌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취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술에 취하며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될 이 몸을 더럽힌다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처럼 이를 갈면서 억울해할 것입니다. 왜? 내가 눈 떠보니까 지옥에 와 있어. 나는 얼마나 내가 헌금도 잘했고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근데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어? 화나지요. 그러니까 이를 뿌득뿌득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자신의 신앙이 좋아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표정은 다 죄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냐 말이에요. 지금 가진 소유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동안 살아온 시간을 계산하자고 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갑자기 만나기 전에 늘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다면 아무리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다고 해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기다린단 말이죠.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근심은 갖겠지만 그 죽음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만들기 때문에 도리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좋은 일로 인해서 크게 웃는 세상적인 웃음은 곧이어 어려움이 따라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안 좋은 일이 탁 일어나면 어때요? 그 웃음은 언제 웃었냐는 것 같죠? 이거예요. 여러분은 슬픔과 웃음 이 두 단어를 보면 웃음을 선택하고 싶죠? 하지만 그 슬픔과 웃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웃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슬퍼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헛담을 알려주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 인생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구세주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한 슬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을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울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항상 플랜 B를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지요. 내가 죽도록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자,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것으로 바로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가다 보면, 아, 이걸 위해서는 이게 필요했구나 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가다 보면 이것과 이것이 함께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플랜 B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더 이상 진전이 없단 말이죠. 더 이상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빠진 영혼들을 보고 애통할 수 있어야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보고 진정한 웃음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으로 짓는 웃음은 결국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날 열매가 없는 자신을 보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말이죠.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축복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비록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크게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거듭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혜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혜자는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을 버리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자가 최선을 다해 지혜와 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해야 한다고 훈계할 때 그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당장 이것만 보고 들으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인생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고 이게 중간이란 말이죠.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아니, 듣기 싫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어주면 분명히 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합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모략까지 없는 명철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매자는 지혜자의 책망이 듣기 싫습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합당한 말을 할 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기쁘다 말이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다 말이죠. 그러나 부모들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 부모들이 그 한 행동만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그것과 앞으로 여기서 더 잘못하면 더 잘못되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들을 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교훈으로 듣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잘 살고 결혼도 잘하고 잘 살아요. 그러면 그거 부모 줍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살면 그거 놔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일단 듣기 싫어. 일단 하기 싫어. 이러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권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어떤 길로 가는지 보이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고도 교만한 것은 지혜자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소리내서 대드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하대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를 존경하고 어려워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하대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무섭거든요. 왜? 내 두 손에 가득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가득 들었는데 하나님이 뭘 어쩔 거야? 근데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대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나는 이런 말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책망과 권면을 들으면 그것을 자기의 생각 안에 일단 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넣어요. 여기다 넣고 흔들어서 믹서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색깔이 하얀색이었는데 거무스름해졌어. 아, 이 정도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틀렸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넘어지고 만단 말이죠. 저도 한약을 타왔는데 그 한약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겨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몸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유혹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대로 행동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생각을 거부하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이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집요함이 어디서 왔어요? 아담에게 왔잖아요.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 집요함을 사탄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만 있다면 사탄과 세상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을 가득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존경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잔뜩 가졌는데 여러분이 죽으면 그거 다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끔찍하도록 싫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헬렐레 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지요. 악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나무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어때요? 다다다다다다 막 이러지요. 막 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났는데 그게 열은 있습니까? 또 열은 없어 별로.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소리만 큰 거죠. 솔로몬의 권세와 재물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웃음을 웃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정말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그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에 속았대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늙어서 보니까 너무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사탄이 자기를 높여줬을 때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뭐가 된 것 같았죠. 근데 뒤돌아보니까 남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후회해도 젊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리석고 늙은 자신만 남아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 세상을 붙든다면 죽은 후에 가시나무같이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나를 높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이름을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럽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스스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지혜자는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살지 마라고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망을 감사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며 지혜자의 책망을 불평하며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혜자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욕심내는 사람은요, 그리고 빼앗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영접해서부터 지금까지 죽도록 일을 했어. 근데 중간에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뇌물도 받고 자신을 높이기도 해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어. 근데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야?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 과거에 헌신했던 건 뭐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열심히 하면 스스로가 인정을 해. 왜?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영혼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도 현재 탐욕을 가지고 뇌물을 받고 자신을 높이는 죄를 짓는다면 안타깝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뇌물을 받는 행위는 아무리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매자로 만듭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탐욕을 갖거나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뇌물을 받고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쉽다 말이죠. 사는 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넌 틀렸어. 넌 틀렸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죄는 이 몸이 짓거든요.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내가 거짓말을 잘하면 그건 내 몸의 각인이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야단을 맞아도 솔직하게 말해버릇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도 솔직하게 말하고 한 번 혼나는 게 나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해야 되죠. 거짓말하다 보면 뭐예요? 이걸 잊어버려, 까먹어. 그러면은 그 죄가 그렇게 쌓이는 거란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타막하며 뇌물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성실히 일했던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욕심, 그 작은 인정, 이걸 버리지 못해서 그 정직했던 시간까지 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년을 열심히 했어, 30년을 열심히 했어.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몇십 년을 헌신한 줄 압니까? 그럼 뭐해? 소용없어요 그거. 자, 여기까지 헌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못했어. 그럼 어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억울해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물리치면 두 번째는 쉽습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그 죄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래요? 협박하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 보면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그거 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이 똑같아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남의 것을 빼앗는데 사용한다면 그 죄는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보다 목회자가 타락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그 정도의 속상한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누구나 당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그러나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의 구원이 달렸단 말이에요. 제 입에, 제 행동에, 제 삶에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이 달렸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사탄이 어떤 가면을 쓰고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진리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 쌓아놓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린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불려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바래요.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일 것이고 삶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성도들의 인생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이 생에서 보호받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사후에 들어가는 천국에서 믿음을 지킨 여러분의 노고를 축하하는 그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 잔치가 바로 진정한 잔치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셨고 사망의 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셨으며 사탄의 공격에 방패가 돼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선하게 사용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도라는 좋은 이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도라는 보배로운 이름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나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작은 빛이라도 비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크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주고 있지만 성도들이 잘 분별하여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들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늘의 권세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이지만 성도들이 들고 있는 등불을 높이 들어 밝히게 하시고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강해짐으로 이 나라가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